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여러 고개가 있습니다. 추풍령 고개, 또 박달재 고개,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여러 고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고개가 무슨 고개일까요? 보릿고개입니다. 우리 50 중반부터 이제 그 이후에 분들은 아마 이 보릿고개에 대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10월 달이 되면은 쌀을 추수해서 겨울 동안 양식을 삼고 봄이 올 때까지 그것으로 연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 5월 달쯤이 되면은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리를 추수하는 7월까지 이제 뭐 구황작물, 수수, 또 피 뭐 이런 수수 또 뭐 기장 뭐 이런 것들로 연명을 하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은 또 그것도 없는 가정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또 심지어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연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쥐너글 물에 풀어가지고 그것이 가라앉으면은 마치 전을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서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변비가 생겨서 배변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말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초급 먹피를 먹다 보니까 변비가 생겨가지고 똥을 싸다 보면 피가 막 나오고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진성이라는 가수가 보릿고개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시절의 생활상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아련한 아픔이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시절을 어이 사셨소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름 뭐죠? 어머니 서름 외워가지고 왔는데 잘 모르겠네요. 한마는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어머님의 통곡이었소. 할렐루야. 요즘이야 뭐 농업이 발달해 가지고 뭐 과학 영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생기고 그래서 매년 풍년이 되어 가지고 쌀이 남아 돕니다만은 그 보릿고개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논들이 다 천수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흉년이 들고 그래서 흉년이 드는 다음에 보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보릿고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창이나 의창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나라에서 이 보릿고개 시절에 쌀을 빌려주고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을 다시 거둬들이는 황곡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근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속되면은 그 나라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때에는 뭐 여러분들이 군산에 가보면 알지만 여러 가지 쌀 창고가 있는데 그런 창고들이 다 우리 백성들이 추수해서 거두어 놓은 쌀들을 갖다가 이 일본에서 강제로 수탈해 가면서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운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릿고개가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종식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너무도 풍요롭고 뭐 IMF 이후에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 하면 우리 동네 밀양 동네 보면 거지들이 막 거리마다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대천 시내 요즘 뭐 돌아다니도 거지 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못 먹어서 병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병입니다. 요즘은 뭐 많이 먹으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조금 먹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본문의 말씀처럼 먹을 양식, 먹을 떡과 빵이 없어 보릿고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가를 만난 아모스의 때와 같은 영적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5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황충의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이 이르렀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모스 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여름실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름실과 광주리를 보여주시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끝이 이르렀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여름실과는 1년의 마지막 추수입니다. 여름실과를 한강줄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그들을 택한 백성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인간을 향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냐?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났어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났어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해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모스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한 자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고 약자를 누르고 핍박하고 착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 그러한 무자비함과 약자를 누르고 핍박하며 착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직했다는 거예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말통, 대박 이런 것을 말하는 어떤 곡식을 담아가 대가지고 파는 대박인데요. 한번 보니까 시장에 가서 뭘 사는데 보니까 대박 밑에다가 큰 판때기를 깔아가지고요. 한 대가 아니라 한 반 대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곡식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게를 속이고
그리고 돈을 받을 때는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세는 세겔이 있는데 이 세겔은 더 크게 해가지고 1원 받아야 될 것을 1원 2전을 20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양을 속일 뿐만 아니라 질도 속였다는 거예요. 밀을 팔면은 순수한 밀만 팔아야 되는데 그 밀에다가 찌꺼기를 섞어가지고 불순물을 섞어가지고 사람이 먹지도 못할 것을 섞어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걸 잿밀이라고. 잿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로 차를 사가지고 새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차가 서더래요. 그래서 센터에 가봤더니만 기름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주유소에서 그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참기름에 가짜 기름을 섞어 팔듯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클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그냥 신앙클레의 노예로 그 몸을 사가지고 몸값을 사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나의 악행을 모르겠지, 하나님은 보지 못하셨겠지 그랬지만 저들은 저울로 무게를 속여 판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저들의 악행을 다 낱낱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는 그런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악을 저지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났어?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났어?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첫 달이 되면 월삭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월삭 예배 5월 1일 날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첫 달이 되면은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월삭 예배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주연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새롭게 맞이할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월삭을 지켰다는 거예요. 매월 첫째 날이 되면 지난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앞으로 지내게 될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의 첫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고 애굽에서 우리를 안식일 날 건져내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물론 토요일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죠. 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월삭과 안식일을 그들은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월삭과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날은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날이구나. 월삭날 예배 드리고 나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장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도 하지 못하니까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날이 아니라 복된 날이 아니라 노동을 못해서 돈 벌지 못하는 날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면서도 아이고 안식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없는 지구석에 그냥 제삿날 돌아오듯이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거야?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빨리 이게 지나가야 밀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월삭과 안식일을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오직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빨리 예배 해치우고 가서 돈 벌어야지, 빨리 예배 해치우고 그냥 어디 놀러 가야지,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어디 놀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액땜하듯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어떤 사람이 주일날 가족여행 갔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가지고 어려움 당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액땜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 우리 한내교는 그런 분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액땜으로 주일 안 지키면 뭐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고 하니까 11조도 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또 안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거두고 가신다고 하니까 어거지로 형식으로 그냥 드리는 척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월삭과 안식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액땜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부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비즈니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야 가족들도 부양하고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돈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냐? 뭐 하나님 영광이 나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마음에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내 신앙은 어린아이, 저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입밖에 몰라요. 자기 감정밖에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감정 조금만 상하면은요 막 그냥 토라져 버리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오직 자기 감정, 자기 입, 자기 욕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진실로 영혼 속에 그것이 느껴질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오직 비즈니스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귀찮아요. 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뭔 월삭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뭔 11조는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안식일 날도 돈 벌고 싶고 월삭에도 돈 벌고 싶고 11조도 내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몰아 버린 거예요. 자기 삶에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밀어내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모스 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지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야곱의 영광은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맹세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걸고 너희들의 모든 소위 월삭을 싫어하고 안식일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싫어하는 그 모든 행한 것,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무자비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모든 행한 일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두 가지 형태로 그 심판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심판이 있어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심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요 즐거워해야 될 날이 애통하는 날이 되고 기뻐해야 될 날이 슬퍼하는 날이 되고
즐거운 노래가 슬픔의 놀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보릿고개가 찾아오면 풀필이 꺾고 불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기쁨의 노래가 변하여 애통의 노래가 되고 기쁨의 노래가 변하여 슬픔의 노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어려운 시절,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민족의 노래는 대체적으로 어둡고 슬픈 그런 단조의 노래였어요. 올메테 선 봉순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거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뭐 그런 노래들. 아니면 뭐 황성예태에 뭐 밤이 찾아오니 그런 노래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 얼마나 경쾌하고 빠르고 막 얼마나 막 저절로 막 춤이 나오잖아요. 뭐 요즘은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왜들거리 다운돼 있어 뭐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뭐 이러면서 뭐 그냥 들으면은 뭐 뭔 노래인지도 잘 모르. 내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몇 번 따라 불러봤는데 잘 이게 혀가 안 돌아가요. 왜 그리 펼쳐져 있어 뭐가 그리 문제야 say something 뭐 이러면서 요즘 뭐 애들이 뭐 70년대 불렀던 뭐 울밑에서 봉성하야 그런 노래 이해나 하겠어요. 그러나 영적 심판이 찾아와서 영적 보릿고개가 찾아오면은 그 즐거움의 노래, 기쁨의 노래들이 다 애가가 되고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슬픈 풀피리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는 슬픔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침묵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3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깔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릿고개가 찾아오고 심판의 날이 찾아오면은요, 빵을 먹고 배가 불러도 밥을 먹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어서 영혼이 공허해지고 만족감이 없어지고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고 영적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요즘 뭐 육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해요. 예? 저는요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나이가 50이라고 그러고 막 육신적으로 얼마나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다 공허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이 바다로 저 바다로 오늘은 동해 바다로 자 떠나자 동해 바다 또 내일은 저 서해 바다로 모레는 또 저 남해 바다로 동쪽으로 끝 북쪽으로 막 이 바다 저 바다 끝까지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기갈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보릿고개 기갈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가장 큰 심판,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요즘 얼마나 우리 TV 키면은 뭐 키기만 하면 말씀 나오고 기독교 방송도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CTS 뭐 극동 방송도 있고요. 뭐 CBS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 무서운 심판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뭐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진 것이 심판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 보면은요, 설교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나라도 많고, 교회가 없는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TV만 켜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신학교는 또 얼마나 많아요. 말씀 배울 수 있는 신학교는 얼마나 많아요. 뭐 인터넷으로도 얼마나 많아요. 자유롭게 말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 속에서도 말씀의 기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그 심령 속의 말씀의 기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지 않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을 비신화해가지고 성경 속에 모든 기적이나 신비적이나 이런 일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가지고 인간의 철학, 인간의 신학, 인간의 신념,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처세술이나 가르치고 상담학적인 설교나 하고 심리학적인 설교나 하고 성공학적인 설교나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기적이나 신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으로 납득이 가는 말씀만 골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TV 화면 끄고 소리만 들으면은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나 천주교에서 신부가 하는 강론이나 절에서 가르치는 설법이나 거기서 거기요 비슷비슷해요. 강단에서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설교하고 가르치다가 이 유럽 교회, 영국 교회들이 다 이슬람화 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영적인 거 다 빼버리면은요, 사람의 교훈 다른 종교하고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면서 살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다 똑같다니까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복음의 요소들을 빼버리면,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영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요,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논리적 합리적인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 교회도 점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기가를 만난 때, 이 영적 보릿고개에서 우리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의식주의나 미신에 이끌리면은요, 말씀의 기근, 영적 보릿고개를 겪게 됩니다. 의식주의가 뭐예요? 형식주의, 외식주의. 예배를 종교 행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가 잘 정돈이 안 됐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준비가 미비하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막 마음이 뺏겨가지고 주기도문 하면서 딱 딴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왜 자리를 앞에부터 채워앉지? 왜 저럴까? 사도신경 하다가도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암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주문을 외듯이 습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할 때요, 이제 이 찬송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외워요.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니까 이걸 보면서 외우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자 마음을 담아서 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문을 외듯이 습관적으로 외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요, 절간에서 중들이 드리는 연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나 마음이 타업을 간세 못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저 짜여진 순서에서 기계적으로 묵창기설, 묵도, 찬송, 기도, 설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종교 행위일 뿐 의식주의 신앙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그냥 대단한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 선포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것을 사람의 교훈과 철학으로 바꾸어서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근을 긋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요, 의사가 새신자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이 야, 의사가 우리 교회에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하는데 의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의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딴 교회로 가버렸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또 왔지 무슨 의학 강의 들으러 왔냐고. 여러분,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참 말씀이 풍성했던 곳은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 가보면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되고 그냥 돌만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웅장하게 짓고 예배는 막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다 드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배, 기도, 찬송 다 종교 행위가 되고 말은 거예요. 의식주의가 되고 말은 거예요. 결국 소아시아 교회들이 영적 기가를 만나고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기근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말씀의 기근을 겪으면 어떤 정세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말씀의 기근을 겪으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감이 없어집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힘을 다해 설교해도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아무런 영적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말씀의 기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예배 한 번 안 들어도요, 손해봤다는 생각은 안 나고, 야, 오늘 참 수지 맞았다, 그런 생각만 들고요. 한 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안 읽어도 오랫동안 읽지 않아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풀어서 설명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런 뜨거움의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목사 설교가 시원찮아서도 그렇겠죠. 그러나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말씀의 뜨거운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영적 손해보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예배 빼먹으면 오히려 수지 맞았다는 생각이 나고 손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보릿고개를 만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보릿고개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 없어도 초건목피, 풀뿌리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서 마른 양식으로라도 줄인 배를 채웠던 것처럼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그 시원찮은 말씀이라도 때로는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이라도, 메마른 말씀이라도 영적으로 줄인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건목피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목사님 뒷곡댕이만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막 시험이 되고. 그러나 그런 때에도 초건목피를 보릿고기에 초건목피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영적인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한나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갈시를 당하는, 버린 나에게 갈시를 당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퍽퍽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기도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그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성도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모르고요, 오히려 한나한테 여보시오, 왜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술 주정하는 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를 응답하였노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평안히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엘리 제사장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망하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만 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귀만 열려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질 때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드실 때 어떤 방법으로 건드시느냐. 시편 107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내어 그들을 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죽을 병이 걸려서 위기에 처해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받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서 다 막혀서 살 길이 없어도 설교 듣다가 한 말씀 나에게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방으로 다 우겨 쌓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낙심하지 말고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너에게 내 하나님 말씀을 보내겠노라. 여러분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 영적 보릿고개 때 기도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왜 기도해도 말씀을 안 보내주십니까? 이유는 두 가지요. 이유는 두 가지. 어떤 이유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사로 알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직장에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주일 되면은요 옛놈의 주일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으라고. 그러지 말고 뭐 목사님 위해서 교회 나와요 여러분. 뻑하면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은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해야 돼. 아멘. 주일이 돌아오면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지 무슨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인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말씀 진짜 뭐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TV만 키면은요 뭐 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들을 수, 릭 위렘 목사님 뭐 스펄전 목사님 뭐 다 들을 수 있어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도 희귀하고 기갈을 만난 이때 이 영적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이때 우리는 초건 목피 같은 메마른 말씀이라도 배물리 받아먹고 슬픈 곡조의 풀피리가 아니라 하늘을 향한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적 보릿고개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으로 잘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영적 보릿고개는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가 예배하기가 점점 힘든 시대가 오고요. 뭐 또 9월달 되면은 또 뭐 대유행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안 와야 되겠지만, 안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 그럼 또 그때 되면 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제 또 예배 드리지 마라, 예? 또 집단 예배 드리지 마,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예. 우리 영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보릿고개 믿음으로 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